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밥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아들, 딸을 만들려면. 자, 먼저 지장경 본문 하겠습니다. 제10 교량보시 공덕품,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는 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이 보시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건대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일생 동안 만복을 받은 이도 있고 10세 동안 복을 받는 이도 있고 백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것은 어쩐 일이오십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일체 대중이 모인 도리천궁 법회에서 연부제의 보시공덕의 경중을 비교하여 말하니니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저는 그것이 의심되오니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년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이나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들이 가장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같은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궁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큰 자비심으로 겸손하게 웃음을 머금고 손수 두루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 국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백항하사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하신 성절 큰 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 하셨어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중생공양 재불공양.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복 짓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용기와 힘과 격려가 되는 말로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온화한 미소로서 중생들에게 베풀고 덕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보면 절에 와서는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해놓고 절 대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언제 내가 절에 다니는 불자였냐는 듯이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해야 돼요. 문득 이와 같은 깊은 뜻으로 금강경 4사후기가 생각납니다. 첫째, 제1사후기는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고, 금강경 제2사후기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금강경 제3사후기는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고, 금강경 제4사후기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여기전, 응자계시가 나라. 마지막 사후기에만 해석을 하면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이며 여로여기전이 응자계시가 나라. 인생이란 것은, 일체의 법은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집에 가서 졸업 앨범 사진을 보면 19살 때, 20살 때 또는 대학 졸업 사진 때 정말 어여쁠 때 사진이 있고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정신 차려보니까 꿈과 같이 환상과 같이 그걸 딱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정말 꿈에서는 맵고 짜고 달고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이 느껴지잖아요. 탁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법도 그런 거예요. 정말 아웅다웅 살고 한 푼 하나 더 벌라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한데 노년에 보면 젊어서 아웅다웅 사는 게 꼭 부질없는 것 같고 한바탕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인생이라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 집안에 빨래할 때 거품이 탁 일어납니다. 거품이 일어나면 많이 커지지만 거품이 한순간에 싹 사그라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번개불 번지는 같이 찰나요. 하루하루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 것이 10년, 20년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사진 보면 20, 30년 전에 사진 보면 생생히 기억나지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세월이 화살같이 쏜사같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이 찰나고 그리고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과 같이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그 풀잎에 있는 아침이슬이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햇빛 딱 뜨는 순간 샥 사라집니다. 이 꿈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되고 이 꿈을 깰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강론 들어가서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 자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이 성공하고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이 성공하고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나하고 혈액형도 같고 그리고 나의 DNA가 똑같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엄마 입장으로 아빠 입장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개체 존엄과 가치를 불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유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착하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365일간 착하면 부처님이에요. 맞죠? 그러지 못하니까 닦고 수행정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의 유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연기법이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는 것이고 각기 분리되어 있고 각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불성과 영기법의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잘 사유할 때 바르게 정립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요? 아들, 딸이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아들, 딸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 딸의 성공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즉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훌륭한 자식을 만드는 법.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라.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라. 존중하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식을 뭐 떠받들고 존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식의 인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식의 인격을 인정하라. 근데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내 몸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틀리고 아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틀려요. 엄마는 뽕짝 트로트를 좋아한다면 아들, 딸은 랩을 좋아하고 케이팝 뮤직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격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딸을 기분 내키는 대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술 한잔 먹고 자식을 대할 때하고 맨정신으로 자식을 대할 때하고는 틀리면 안 됩니다. 술에 취했을 때 함부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그 자식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모님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똑같이 하기 마련이에요. 자식을 존중하는 말은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하는 일에 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니는 너 아빠 닮아서 그러니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 심하게 나무라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면 더 말을 잘 들어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적당히 나무라고 너무 심하게 뭐라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아들, 딸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칭찬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잘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맞죠? 30년 전에 만화로 대성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웹툰이랍니까? 만화만 잘 그려도 성공할 수가 있고 공 하나만 잘 던져도 성공할 수 있고 골프만 잘 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처럼 볼만 잘 차더라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칭찬할 것이 있다. 재작년에 한 27살 된 청년이 찾아왔는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잘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27살에. 그 다음에 보니까 안면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면에 있는데. 근데 그 27살 된 청년이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안면인데 누구지요? 보니까 15년 전에 엄마랑 절에 왔는데 스님께서 저를 보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대성할 것이다. 이 말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그 말을 계속 귀에 상기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스님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항상 가슴에 화두 삼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법담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스님하고 이제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 내 아들, 딸이 가진 재능과 취미를 잘 눈여겨보고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려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은 반드시 그 아들, 딸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너는 누구 닮았으래? 이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자, 둘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몸소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몸소 보여주는 부모가 돼. 예를 들면 자식이 지금 고3이라서 수능 시험을 한 달 있다 치는데 야, 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될 거 아니가. 공부해야 좋은 대학 들어갈 거 아니가.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들어가서 공부해라 하면서 아들, 딸을, 내 자식을 방으로 보내는데 부모님은 거실에서 테레비 켜놓고 가족 오락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고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아들, 딸은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말로는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 하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몸소 직접 보여주는 교육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 딸에게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일찍 들어오느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부모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개모임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 돼서 오면서 내 아들, 딸 보고 일찍 들어오라 하면 이 아들, 딸이 마음속에 저항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술, 담배 하면 몸에 해로운 거야. 특히 담배를 피면 폐도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하루 담배 2갑 피고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아들, 딸한테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첫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효도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이렇게 억지로 가르칠 것이 아니고 몸소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들, 딸은 말 안 해도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맞죠?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하고 절에 다니면 좋다 하니까 어떤 부모님은 일요일날 아들, 딸 데리고 와서 법회도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자연스럽게 예불도 하고 자연스럽게 오체투지, 108배도 하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절에 안 다니면서 주말에 18살짜리 아들 보고 절에 가라, 법담스님 절에 가봐라, 혼자 보내는 거예요. 18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좀 혼자 이렇게 다니라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보아사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어느 장소에든 간에 처음 오면 좀 낯설고 하잖아요. 자기는 절에 안 다니면서 아들 보고 야, 이 절에 가라, 절에. 이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부모님이 절에 자주 나가서 신행생활을 하고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 법담스님 딱 틀어놓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모습 보여줄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향을 쌓던 종에는 향내가 나듯이 자연스럽게 불법의 향이 배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부모 스스로 잘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대판 싸우고 나서 아빠나 엄마가 아들 딸 대할 때 부부싸움 하면 씩씩거리고 화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남편이 그 싫으면 보따리에서 나가라 이래 씩씩거릴 때 이 모습을 아들한테 딸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해놓고 아들 딸한테 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그래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딸 회사 잘 갔다 와, 이런 모습 보여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 즉 소홀히 하지 말고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야지 밥하기 싫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인스턴트 식품 매일 먹이다 싶으면 안 돼요.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아들, 딸을 먹이면 안 됩니다. 제가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전혀 먹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웬만하면 어머님이 정성껏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바쁘다든가 외출할 때는 또 부득이 시켜 먹거나 해도 되지만 그래야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식의 건강 자체가 곧 성공과 직결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절에 자주 나가서 공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공은 닦은 대로 간다. 공은 닦은 대로 간다. 늘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자식을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식이 성공한 데는 온갖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 돼요.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식은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신은 언제나 만족하며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집을 드나들 때 언제나 웃으면서 배웅하고 마중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한 이야기도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들, 딸이 들어온다든지 나가든지 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맞이해 주고 또 갈 때는 배웅해 주고 했네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부싸움 대판하는 얼굴로 아들, 딸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내 아들, 딸을 낳고 키우고 하는 이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딸을 낳고 키운다면 반드시 그 내 아들, 딸은 그 자식은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오시는 불자님들이 99.9%가 아들, 딸 잘 되라고 오는 거예요. 40대 5번에 처사님한테 왜 그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돈 법니까?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 딸 뒷바라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이 말처럼 내 아들, 딸이 술술 풀리면 대성하면 부모님은 물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내 아들, 딸이 파출소나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되고 시집간 딸이 박사방 사이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티 반티가 돼가지고 엄마 내 박사방하고 안 살 거다 이런 말 들으면 진수성찬이 있다 하더라도 목구멍에 걸려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딸한테 항상 환한 얼굴로 대하고, 그리고 아들, 딸이 60, 70이 됐어. 60대, 70대가 됐어. 부모님 당연히 80대, 90대가 되겠죠. 80대, 90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60, 70 먹은 자식을 보면 환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등 토닥여주고 따뜻거려주고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들한테 전화 왔다, 딸한테 전화 왔다. 그럼 서두에 여러분들 뭐랍니까? 왜 이랍니까? 전화 오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쩐 일이니? 사랑하는 내 딸아 어쩐 일이니? 서두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전화로 또는 실제로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 딸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이 간만에 전화했는데 시큰둥하게 왜 전화하는 식으로 하면 전화하기 싫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들, 딸한테는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들, 딸한테 막말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불자답게 부처님처럼 따뜻한 미소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 내 딸한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딸이 시집가서 서운하게 했다
해서 또 아들이 말 안 듣고 애먹겠다고 해서 니도 나중에 내 나이 때 돼가지고 내 입장 한번 대봐라. 니도 나중에 내처럼 한번 대봐라. 이런 말을 농담이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가슴에 비수가 꽂혀가지고 정말 식음을 전폐가 괴로운데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니도 나중에 내처럼 한번 돼봐라. 니도 나중에 내 입장 한번 돼봐라.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정말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들, 딸, 자식 간에 육체의 태출은 끊을 수가 있어도 태어나면 육체의 태출을 끊잖아요. 영혼의 태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들, 딸은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천륜이랍니다. 천륜.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하고 닮은 내 아들이, 내 배 아파나 내 딸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 딸이 성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성공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옛말에 자식 낳기는 쉬워도 훌륭한 부모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맞죠?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공부도 잘하고 반장으로 많은 아이들을 인솔 하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이 고등학교 3학년 19살짜리 아이의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고 입양해가지고 키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쇼크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19년 동안 자기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낳아준 부모님은 따로 있고 이분들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기를 입양해가지고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9살 사춘기 아이 때는 이 머리 혼돈이 오는 거예요. 대입 수능을 앞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19년 동안 생모를 모르고 살았다가 그 낳아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거둘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보고 낳아준 부모님한테 갈지 키워준 부모님한테 갈지 네가 선택하라 했어요. 결과가 어찌 나온지 압니까? 키워준 부모님, 19년 동안 사랑을 주면서 키워준 부모님한테 안 가고 낳아준 부모님한테 돌아갔어요. 낳아준 부모님한테 돌아갔는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9살짜리 아이가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인데 공부에 적응도 못하고 시험 성적도 정말 안 좋게 나오고 자기 실력이 반도 안 되고 하여튼 그 아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돌아가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 말이 맞다. 1번 틀리다. 2번 몇 번?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떻게 내 아들, 딸을 키우냐에 따라서 내 아들, 딸이 대성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배 아파가 안 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물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지만은 엄마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이 잘못된다든가 또는 옳은 길로 가지 못하든가 하면은 정말 그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인욕하면서 하심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공을 들이고 내 아들, 딸을 키우고 그리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아들, 딸을 다 키운다면 내 아들, 딸은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아들, 딸 때문에 절망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한은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참으로 다행이다. 내 아들, 딸이 별탈 없이 무럭무럭 성장해주고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이 지금 뭔가 뜻대로 안 돼. 그것은 엄연히 부모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 직무유기. 그래서 부모 직무유기, 즉 부모님으로서 훌륭한 자식을 만들게끔 부처님 법대로 가르치면 부모 직무유기가 아니고 정말로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아들, 딸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직무유기, 부모님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배운 그 부처님 법대로 아들, 딸을 키우고 아들, 딸을 대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내 마음을 돌아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을 향한 삼배를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훌륭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30대, 40대, 50대의 아들, 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 딸들은 잘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훌륭한 자식을 만드는 법 뜨거운 열정 가지고 법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